찬송가 3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충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힘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이 직분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물질, 나에게 맡겨진 시간,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새벽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사명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도전과 깨달음과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에서부터 25절, 구약성경 5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시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도니아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나아가서 그 다윗의 시중을 들고 있었던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 삼아 또 그 아내로 주라고 하는 그 청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작은 청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밧세바. 하지만 이것은 작은 청이 아니었죠. 이것은 큰 청이었고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질서와 모든 뿌리까지 뽑혀질 수 있는 그 청이 바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했었던 그 청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작은 그 누룩과 같은 그 죄 하나 받아들이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 교회,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무너진다는 것, 내가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밧세바의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아도니아가 했었던 말,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었던 그 말,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쿠데타였고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키는 이 말이 바로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었던 말입니다.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왕권을 빼앗고자 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열왕기상 저자는 아도니아의 반역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당시에 아도니아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그 왕권을 반역하고 도전했다는 것,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계속 높아지려고 했었고, 너네들이 왕으로 하려고 했었고, 너네들이 계속 통치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었던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 밑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왕이신 않은지, 내 아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은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이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 의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이냐?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라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고.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그 왕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항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가면서 그 주님의 다스림 속 안에서,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 일이 잘 푸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 전에는 계속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독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 보면 얼마나 그 통치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부모님 안에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밥도 안 해도 돼요. 청소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공과금도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에 대한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한번 밖에 나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번 정도 나갔어요. 한 번은 월세로, 한 번은 고시원으로. 근데 가서 느꼈던 건 내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아버지가 다 그것을 지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죠. 기가 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자기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가 찼지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서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요압을 위하여서 구하시고요.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구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죽는 거예요. 오늘의 장은 아도니아의 생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 신앙의 고백이 언제나 나오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고백이 언제 그러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또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여 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육신적으로 아플 때마다,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여호와의 섭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게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어쩌면 이 신앙의 고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교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과 교회에 항상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건 삶의 중심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이 가득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대로 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건 누구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지가 바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또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오늘 바로 처단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브나야를 통하여서 이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그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보낸 것이죠. 그 브나야 시위 대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시위 대장은 사형의 집행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나야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입니다. 이제 아도니아의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딱 주는 메시지, 또 성경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이고 죄의 마지막은 항상 사망이에요. 그래요. 죄의 마지막은 파멸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죠. 탐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이런 마지막은 항상 파멸이고 또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욕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기도하면서 싹 씻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을 읽을 때 에이 뭐 솔로몬도 별반 다르지 않구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적들 다 제거하는구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쭉 보면 아도니아도 죽게 됩니다. 요압도 죽게 되고 아비아달도 죽게 되고 시므이도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 솔로몬의 반대편에 있었던 그 정적들 다 이제 처단당합니다. 그러면 에이 뭐 그 전에 있었던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제거하는 거랑 별반 차이 없잖아. 관용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은요 신정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의 대리자 청지기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신정 왕국의 근간을 흔들고 또 질서를 흔드는 이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단돼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였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악한 원수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또 의를 세우기 위해서 죄는 반드시 벌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서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는 반드시 벌을 하고 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선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의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칭찬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만 공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잘한 것은 반드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수동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잘했던 것은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와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세요라고 했어요. 이제 열왕기상 이후로 밧세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밧세바 왕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의 심판을 보고 나서 밧세바는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밧세바 이제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밧세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굉장한 부끄러움을 당했을 겁니다. 밧세바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또 신정 왕국의 그 질서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자칫 밧세바가 그렇게 살아갔던 대로 그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어떤 경험으로 노하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어 보여요. 또 그것이 시간도 빨라 보입니다. 또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더 손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망신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적으로 딱 봤을 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처럼 보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손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느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리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지혜대로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더 더디게 되고 더 늦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한 안수 집사님들과 또한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셀 리더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 삶 속에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으면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걸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부터 10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신앙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복하지